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마지막 영광이라는 주제입니다. 성경 구절 4개를 중심으로 풀어볼 건데요. 열왕기상 9장, 에베소서 6장, 에스겔 39장, 그리고 시편 90편입니다. 네, 이 네 본문을 통해서 뭐랄까 삶의 궁극적인 의미,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그 영원한 영광, 이게 뭘까 한번 탐색해 보려고 해요. 흥미로운 주제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영광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 마지막 영광을 향해 갈 때 우리한테 어떤 자세가 필요할지 오늘 그 핵심을 좀 같이 찾아봤으면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네 본문이 사실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저자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영광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로 이렇게 딱 묶이는 게 참 신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그냥 영광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영광을 향해 가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와 하나님의 열심. 네, 좋은 키워드네요. 그럼 첫 번째 본문 열왕기상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솔로몬 시대잖아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때죠. 그 유명한 성전 건축. 정말 대단한 일을 딱 끝낸 직후의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성공 아닌가요? 정점이죠. 그렇죠. 최고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의미심장이에요. 이렇게 큰 성공 뒤에는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그냥 막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대단한 업적, 그 성전을 막 칭찬하시는 데서 그치지 않으세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시선을 과거의 성취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즉 미래의 순종으로 딱 돌리십니다. 내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하고 바른 마음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다 지키면 복을 주겠다. 하지만 만약에 마음이 변해서 다른 신 섬기고 내 말 안 들으면 그 힘들게 지은 성전이라도 내가 버릴 거다. 정말 무서운 경고를 하시죠. 와, 성광의 정점에서 듣기에는 정말 오싹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발견하는 첫 번째 자세가 바로 성취 후의 겸손과 신실함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마지막 영광으로 가는 첫걸음인 거죠.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 구절이 딱 그거네요. 네,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거나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에 합격했다거나 그럴 때 좀 으슥해지잖아요, 사실.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이 본문은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 같아요. 성공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거다. 이런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성공하면 다 된 것 같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성공 이후의 태도, 그 마음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줘요. 사실 성공 자체도 하나님 은혜로운 건데 그걸 자기가 잘나서 얻었다고 착각하는 순간 교만이 스멀스멀 올라오거든요. 그 교만이 결국 무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솔로몬의 경우가 그걸 보여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어떤 성취를 이루든 이건 하나님 은혜다. 이걸 기억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더 신실하게 계속해서 마지막 영광을 향해 나가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자세, 겸손이죠. 성취를 넘어서는 겸손. 성공이 오히려 가장 큰 영적 시험의 시작일 수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런데요. 성공 후의 겸손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삶이 늘 성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이 훨씬 많죠.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아니면 끊임없는 싸움 같은 거. 이런 게 더 현실에 가깝지 않나 싶은데요. 에베소서 6장은 바로 그 지점, 인생의 싸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다루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그 싸움의 진짜 본질을 딱 짚어내죠. 본질이요? 네.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 그러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힘,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실망시키고 분열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온갖 종류의 유혹, 거짓말, 어떤 악한 시스템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아, 훨씬 광범위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뭘 입으라고 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그걸 입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표현 참 인상적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구체적인 장비들이 쭉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그냥 버티는 걸 넘어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끝까지 서는 자세 혹은 지켜내는 자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참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이건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버티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훨씬 적극적이고 아주 굳건한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적극적이요? 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선다는 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적 싸움 있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막아내고 복음 전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한 다음에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딱 서 있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 세상의 가치관, 끊임없는 유혹들, 관계의 어려움, 내 안의 의심. 이런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거. 이건 뭐랄까, 일시적인 감정이나 결단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최종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 확실한 소망에 뿌리를 둔 아주 끈질긴 믿음의 인내죠. 소망의 뿌리를 둔 인내. 그렇죠. 이 영적 싸움에서의 굳건함. 이게 바로 마지막 영광을 바라보는 두 번째 중요한 자세입니다. 요즘처럼 우리를 흔드는 게 많은 시대에는요. 그냥 서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치열한 싸움일 수 있어요. 까매요.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서 있는 것 자체가 적극적인 저항이자 인내다. 와닿습니다. 첫 번째가 성공 후 겸손, 두 번째는 역경 속 굳건함.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본문 에스겔 39장으로 넘어가 보죠. 앞선 두 본문이 좀 개인의 내면이나 싸움에 집중했다면 에스겔 39장은 갑자기 확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스케일이 다르죠. 개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 어떤 역사의 종말론적인 그림까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곡과 마곡,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거대한 세력의 상징이었겠죠. 맞습니다. 이 세력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지는데 이 거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영광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엄청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동기예요. 동기요. 네. 하나님께서 왜 이 강력한 대적, 곡과 마곡을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가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에스겔 39장 25절에 나오죠. 즉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네, 이 엄청난 심판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당신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명백하게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에서 더럽혀지고 모독당했던 당신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시겠다. 더 이상 내 이름이 가볍게 여겨주지 않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7절 말씀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 하나님의 불타는 듯한 열심이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마지막 영광과 어떻게 딱 연결이 될까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영광의 본질, 그 최종 목적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의 구원이나 행복조차도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관점이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무시하고 짓밟으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시고 그 영광을 회복하실 거다. 이게 역사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열심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죠. 동참이요? 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직장에서의 태도, 관계 맺는 방식, 돈을 쓰는 방식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이렇게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 이게 개인적인 성취나 어떤 경건 생활을 넘어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세 번째 자세입니다. 내 이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마지막 영광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삶은 그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와, 이거 상당히 도전적인데요? 우리 본성은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싸움이 필요한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세를 찾아 시편 90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시죠. 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 앞에 선 인간의 그 짧음, 유한함, 연약함, 이걸 아주 절절하게 노래하는데 특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 3절 말씀. 티끌로 돌아가라. 네, 강렬하죠. 이게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와요. 이게 마지막 영광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맞아요. 언뜻 들으면 되게 허무주의적인 탄식처럼 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가? 이렇게요. 네. 근데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한계, 우리가 티끌 같다는 이 사실을 정직하게 딱 마주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냉엄한 현실인식이 역설적으로 영원을 향한 갈망,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출발점이 돼요. 아, 역설적으로요. 네,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 우리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유한한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겠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뒤에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티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게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 영원한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지혜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야, 이건 정말 역설적인 통찰인데요. 저는 보통 죽음이나 유한함 생각하면 좀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에이,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그냥 즐기자 이렇게 되기 쉬웠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지혜는 좀 달라요. 우리가 티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우리를 교만에서 건져내서 겸손하게 만들고 이 짧고 덧없는 인생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가치 있나? 무엇이 영원히 남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즉 마지막 영광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거죠.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재물, 명예, 권력의 인생 낭비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 네. 우리의 유한함을 아는 것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영혼을 살아내는 비결인 셈이에요. 이게 마지막 영광을 향한 네 번째 자세, 유한함 쪽에서 영혼을 소망하는 지혜입니다. 와, 오늘 네 편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네 가지 중요한 자세를 짚어봤네요. 정리해보면 첫째는 성공의 정점에서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겸손과 신실함. 네, 둘째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인내와 굳건함. 그렇죠. 셋째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전환. 맞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우리의 유한함을 정직하게 인정함으로써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하는 지혜로운 소망. 네,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자세가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 연결되어 있군요. 네. 성공했을 때 겸손해야 또 시련이 왔을 때 인내할 힘을 얻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심이 있어야 이 유한한 삶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것들, 이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그분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마지막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네 가지 태도는 그 영원한 목표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당장 내디뎌야 할 구체적인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깊은 성찰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듣고 계신 분들 각자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네 가지 자세, 성공 후의 겸손, 싸움 중의 인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심, 그리고 유한함 속의 영원 소망. 이 네 가지 거울에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세요. 마지막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에서 나는 이 부분을 좀 특별히 조정해야겠다. 혹은 이 부분에 더 깊이 집중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깊은 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위대한 성전건축 마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내게 순종하라. 성취 후에도 겸손히 서라. 마지막 영광, 영원한 주의 영광, 덧없는 세상 것 다 지나가네. 주님의 거룩한 이름 위해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으리. 영적 싸움의 거친 전장 속에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로